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의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들겠다 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약속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한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었다는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38년간 있었다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데 아마 애굽에서 나오고 10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고 38년 더하여 40년을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7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1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패를 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축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되
믿음의 분량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4절 15절 멸망하였나니 멸망되었느니라.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했다는 얘기 대신에 죽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라고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역병으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말씀과 표현들입니다. 아마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했을 때 나이가 지긋이든 40이나 60대는 연세가 다 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18에서 20살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38년 되어도 58세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뭔진 모르겠지만 성경에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쳐서 죽이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아론도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심지어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만큼만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고요. 나머지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만 복을 누립니다. 우리 주위에 봐서도 똑같이 크리스찬인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누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의 축복도 누리고요. 재정의 축복도 누리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리고요. 예배 때 다른 사람들은 멀거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훅 하고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서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영적인 축복도 못 누리고 은사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의 은사도 능력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있고 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했었더라면 그 축복을 받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통과해야 될 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2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1시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3번째 찾아오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됐다. 그만 쉬어라. 그 기도의 때를 놓쳤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도망가는 제자들로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고 내가 도전해서 축복을 얻어야 될 때 얻지 못하면 그냥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울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다윗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며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모세처럼 믿음의 분량 갖고 살고 여호수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며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광야에서만 받는 축복을 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도전하실 때 그것을 뚫고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사람, 즉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으려다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을 뺏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뺏긴 에서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요,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기업은 이스라엘도 건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에서에게 약속한 땅, 에서에게 주기로 한 땅은 그건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알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9절에 있는 모압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룻의 첫째 딸이 자기 아버지 룻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입니다. 참 부끄럽게 그 민족의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게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모압,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모압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고 거주하라는 땅에 그들이 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데 세일과 모압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10절 11절 읽어보십시오. 10절 11절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낙 자손같이 큰 족속이 살았는데도 모압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겁먹고 도망쳤습니까? 아낙 자손 보고요. 그리고 도망쳐 왔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모압 족속들도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려고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오늘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